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자 하나님이 긴급하게 대응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거역하고 범죄하여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고민 끝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되어서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법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할 것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25절부터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거나 혹은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구약 때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서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표와 상징을 통하여 혹은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일일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장, 과정, 그리고 순환과 죽으심이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1절,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 안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정된 시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뿐 아니라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실 분으로 선택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이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리라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일부의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멸망 상태에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 심판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면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증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예정론이 이렇게 이해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성경 역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예정보다 더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정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내용이며 신약은 그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나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해를 받으실 것에 대해 미리 알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표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예언의 성격을 가진 표상, 이미지,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 적용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에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아담이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과 예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범죄 행위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원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승리를 확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에 대한 최초의 약속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먹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신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곧 시들어 버릴 것을 아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실 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듯이 우리의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 죄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뎌서 그렇지 죄의 수치심은 무섭습니다. 다윗도 간음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살인죄를 범했던 것처럼 죄의 수치심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기에 설령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미리 예비하신 숫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숫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네 번째,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예표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유월절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회중의 집은 넘어가시고 반면에 피가 발려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첫 아들과 첫 새끼 되는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이 임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의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야 할 희생제사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사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뉘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규정하시면서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원리를 확립하셨습니다. 즉 죄인들 스스로는 자기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기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들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벌 대속의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들의 죄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로 인한 대속의 원리는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여정의 피로와 지침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셔서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표대로 당신은 높이 들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7번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고 이 표시를 보고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창문에 메었던 붉은 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릴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므로 모든 가족이 생명을 보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심령에 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사건인 것입니다. 8번째,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편 22편은 가장 잘 알려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 가운데 하나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4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타박다니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최정점을 극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고 악의 세력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6절부터 19절에서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찔림을 받았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은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야위이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노래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9번째, 시편 118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시편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22, 23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버림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과 이것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10번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장은 5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52장 14절에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자세히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 여호와의 종이 대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악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형벌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채찍과 목과 창에 온몸이 찔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들이 구약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치밀하고 신묘막측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며 더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발생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권위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